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채찍에 맞을지라도 내가 그 단호한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상행되는 것,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바로 선 이후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었는데 자녀를 잘 키워라 이런 계명은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에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22절 말씀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또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연결이 되는 그런 때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인사를 잘 해야지,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당장에 혼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같이 부모와 살지 못하면 본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녀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나이를 먹고 늙는단 말이죠. 사람이 늙으면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또 판단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아주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이스피싱 누가 당하느냐 하면 60대 이상의 65세,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전화 와서 다그치면은 정신 못 차리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도 마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 내가 뭔가 반응신경이 좀 떨어지고 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나는 한편으로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멀쩡한 것 같은, 그게 이제 문제죠. 내가 온전하지 옛날만큼은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닌데, 나는 예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누구한테 보이냐면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전만 못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예전만 못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거나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능이 떨어져서 자녀의 판단으로는 우리 부모님 말 들어서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 예를 들면 대부분이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뭐 이런 조심해라 말 많이 하고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또 때로는 예전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이야기하고, 가난의 무서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람 무섭다, 질병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이 듣기 싫다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름대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리는 부모님의 그 잔소리 같은 반복되는 그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을 성경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반복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니까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자녀도 자기가 별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데도 자꾸 이제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 또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80 노인이 3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말씀을 전할 때, 80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80 노인이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하느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 가운데 24절을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부모가 기뻐지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워질수록 부모도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되고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러면 결국 그게 부모가 좋은 거냐, 네가 좋은 거냐? 항상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삼는 존재지,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기쁨으로 삼는 경우는 없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아,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우리를 뭐 어떻게 때렸고 술을 먹고 집을 뒤집어 엎었고. 성경은 그렇게 소수의 어떤 문제들을 다 대답하는 책이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집을 다 때려 부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까? 도박 중독자 아버지가 맨날 와가지고 돈 내놓으러 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은 그냥 다른 경우고, 일반적인 부모가 일반적인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으로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죠.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합니까? 내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의로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가 부모님을 또 즐겁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다른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뒤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 이것은 그거 하면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설명이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뒤에만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보상이 너희에게 따라올 거야 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따라와요. 그런데 살인 안 하는 걸로 우리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간음을 안 하는 건 그냥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훌륭해집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은요, 무엇을 한 가지 알게 되느냐? 야, 내가 자식을 대할 때 하고 부모를 대할 때 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할수록 알게 됩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저절로 잠이 안 오는데 부모가 아프면 졸음을 참아야 되는 차이가 있죠. 자식이 아프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프면 어떤 때는 때론 아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거 시간이 이게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형편이 이게 항상 부모를 섬길 때는 다른 생각이 따라오고 자식을 대할 때에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자식만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가 그냥 뭐가 따질 게 많고 막 그냥 불평이 많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수록 아하,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대할 때도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국에는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결국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의로하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겉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르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